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으로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전체의 최종 결론으로 볼 수가 있고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요셉의 유언이 나오고 요셉의 임종과 장래에 대한 기록이 있죠. 빛과 생명으로 시작된 이 창세기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마감짓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그 빛과 함께 그리고 생명으로 시작되었던 이 창세기가 결국에는 요셉의 죽음과 함께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 그 죄의 심각성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인생은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된다? 죽음이다. 그리고 그 인생은 누구나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또한 창세기의 이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과 설문제 1번을 보시면 요셉은 애굽에서 몇 살까지 살며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애굽 총리로서의 사명을 마친 요셉, 가족과 함께 애굽에 머물면서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마지막 26절에 보면은 110세, 그죠?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3대, 에브라임의 3대까지 봤다고 그래요. 그런 복을 누린 거죠. 자,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자, 아버지를 떠나볼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56세로 봅니다. 56세. 그러면 요셉은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죽고 나서 54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110세라는 나이에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일생만큼이나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것이 참으로 요셉의 일생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요셉은 에브라임, 므낫세를 통해서 증손자들까지 이렇게 본 거죠. 참으로 형제들의 질시, 그로 인하여서 참으로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곳에서 애굽의 영화를 누렸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3대, 4대까지 보는 그 귀한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자, 내용과 첨제 2번을 보시면 요셉이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유언은 무엇입니까? 자, 요셉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부요함, 이 땅의 권세 이런 걸 누렸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어떤 그런 확신의 고백과 함께 자신의 유고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달라 하는 그 유언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로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은 죽으면서 한 가지 유언을 남겼죠. 어떤 유언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거다. 그때 제발 나의 이 뼈, 나의 해골을 가져가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내 해골을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참 요셉은 17세, 17살이라는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온 이후에 110세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리로서 온갖 부귀 영화를 이 애굽에서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자기의 시체라도, 자기의 그 유골, 해골이라도 애굽에서부터 옮겨져서 그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진정 사모하는 본향이 어디였던 겁니까? 오직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요셉이 진정 사모하는 본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손들에게 훗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이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렇게 데리고 가실 때 제발 내 해골이라도 메고 가서 그곳에 참으로 올라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제 요셉이 죽은 후에 36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출애굽기를 볼 텐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 요셉의 그 믿음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그 이제 요셉의 해골을 들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나서 이제 세겜 땅에 이 요셉의 해골이 안치되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죽은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처럼 똑같이 미이라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장장 50장에 이르는 창세기 이 전체가 어떻게 마지막 족장 요셉의 평안한 죽음으로 이제 본문이 기록되고 이제 끝을 맺게 돼요. 그러는데 이제 출애굽기를 여는 순간 그 처음부터 뭐가 시작돼요? 고역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한많은 생활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제 태풍처럼 몰아치는 그 역사의 소용돌이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잠시 평온함이 드는 이 적막한 폭풍의 전야를 연상시키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이 끝이 납니다. 참 견디기 힘든 외로움이었고 또 슬픔과 또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원통함, 억울함, 이런 것들로 얼룩졌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생이 그렇게 막을 내리게 돼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야곱도 요셉도 언젠가는 참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 가실까라는 거, 그 말을 남기고는 이제 요셉은 숨을 거둔 거예요. 참 이 남긴 말을 믿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이어서 펼쳐지는 출애굽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꿈틀거리는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요셉은 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약속의 땅과 자신의 해고를 언급하며 후손들에게 맹세를 요구합니까? 자, 요셉의 삶의 중심에는 흔들림 없는 그 신앙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 그 중심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반드시 후손에게 이루어질 거다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화려함이나 그 애굽의 영화, 북이 영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 자신의 시선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약속에다가 이 요셉은 자신의 시선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의 그 화려함이나 북이 영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유산, 이 유산은 바로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손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요셉은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 애굽에서 막 승승장구하면서 총리가 되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신앙의 삶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신앙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거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줄 것이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참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자신은 이 언약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손들이 그 언약의 성취를 체험하게 될 거다. 반드시 체험하게 될 거다. 그걸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서 전수받은 그 신앙, 그 신앙을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믿음,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신앙의 전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넘겨주면서 애굽 땅에 너희들은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 것을 알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이 땅의 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간 요셉의 삶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참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참으로 소망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북이 영화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살아가야 할 신앙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요셉은 애굽에서 그 북이 영화를 누리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날말을 소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요셉의 그 순전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것을 오늘 우리는 참 오늘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앞날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의 약속은 결국 좀 우리가 바라보고 참으로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기다려요?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날,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에 취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이 자녀손들에게 전수해 줬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그 재림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우리가 참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당대에 비록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손들 대에는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다, 성취될 거다. 그걸 믿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될 거를 그렇게 그들에게 전수해 주는 일,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그 약속을 믿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도록 가르치는 그 신앙 전수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 풍요를 좇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때는 언제입니까? 영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참으로 영원한 천국,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신으로서 새겨놓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 이 세상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분의 언약을 붙들고 살고 확신 속에서 그것을 전달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풍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소서. 아멘.